네, 우리 다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읽느라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쓰임받고 싶나요? 네, 이 제목이 많이 순화되었습니다. 사실 크게 쓰임받고 싶니?로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 이 제목처럼 생각하신 적 없나요?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또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도 또 기도하면서 종종 그런 꿈이 가슴 한가운데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표정이 좀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이 학생 시절에 또 우리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집회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또 소원한 것이 있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저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이 현실은요, 냉정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의 평범한 그 하루. 그리고 성실하게는 살고 있지만 뭔가 특별하지 않은 나의 삶.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를 자꾸 막막하게 만드는 환경. 아니,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쓰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길 소원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형들 7이 줄줄이 이제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고는 마지막 부른 막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궁의 입성, 그리고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다시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치기 소년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들에서, 그리고 냄새나는 그 양들과,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그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숨기셨고 또 훈련하셨고 그리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진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은 그 즉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 사이의 시간에는 이 양을 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고요하고 외롭고 또 쓸쓸한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보다 사람을 먼저 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양을 돌보며 찬양을 불렀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또 조용히 자신의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나갔겠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의 은밀한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밀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 시간, 싸움,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양이나 잘 치고 있던 이 다윗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죠. 어떤 기회입니까? 오늘 말씀에 도시락 배달. 아버지 이새가 떡하니 그냥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들려보내서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 지금 제가 누굽니까? 저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라고요? 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왜 제가 이 아침 일찍에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고 기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순종한 거죠. 별것 아니고 정말 하찮아 보이지만 그 심부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무대 중앙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뭔가 거창하고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 자그마한 순종,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온전히 충성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또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가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런 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 전장에 도착한 다윗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이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덜덜 떨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어떻게? 나랑 싸울 놈 있으면 좀 나와봐.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나갑니다. 군사들도, 그리고 사울도, 그리고 형들도 다 멀리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이 전쟁터가 아니라 약간 겁쟁이 캠프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등장해서 하는 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르죠. 태도와 말하는 것,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다윗의 시선은 이 거대한 골리앗에 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던 겁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것을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냐면요. 오늘날 이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2m 80cm 이상 되었다고 이제 그 수치를 환산해서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m 80이면은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커다란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 차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 뭐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들판에서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오면 물리치고 또 곰이 오면 싸웠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의 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또 삶으로, 그리고 실전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커다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선 우리는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어려운 것들을 준비해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먹는 데만 한참 걸려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은 커다란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그 순종, 비록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순종,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작은 발걸음, 작은 행함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겪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얘기합니다. 안 돼. 야, 넌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이게 훈련되어 온 용사란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체력도 전략도 또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고민하다 이 자기의 군복을 입혀주고 또 칼과 이 방패 이런 것들을 챙겨주려 하지만 다윗이 입어보고는 결국 불편하여 너무 커요 하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고 나간 게 뭐예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막대기와 매끈한 돌 5개. 아무리 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싸움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안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십니다. 왜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도 안 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준비, 우리들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다윗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봅시다. 우리들의 삶을 봅시다. 먼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직장을 두고 어떠한 목표를 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준비 과정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들의 스펙을 고려하게 됩니다. 뭐 이력서를 열심히 잘 준비한다거나 면접을 잘 준비한다거나 자격증을 따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이력서를 보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삶 가운데 이렇게 솔직히 생각하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뭔가 이제 앞에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자격이 없어. 좀 더 준비해야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력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네, 속으로 고백한 줄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도시락 심부름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일상 가운데 조금 지겹고 또 보잘것없고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이 들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잘 빚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순종, 그리고 작은 그 충성, 그 작은 믿음이 내일의 골리앗, 그것을 이길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건, 나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던 뭔가 커다란 문제로, 커다란 일들로만 보였던 그 골리앗은 무엇인가? 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답은 단 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가운데 쓰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손에 이 막대기와 보잘것없는 돌멩이밖에 없어도 우리 하나님, 당신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